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41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눈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은혜. 모든 사람을 향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따르면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은혜,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지금 나눈 은혜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다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 말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처음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그 일, 그 이후에 이미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굳세지고 믿음이 일깨워져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 그 일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또 풍성이 있기를 구해야 되고 또 바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편지를 쓸 때 항상 인사말로 축복하며 이런 말을 했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을 가리켜서 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은혜는 충만할 수도 있고 충만하지 않고 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주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집회에서 부흥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혹은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그 영상을 보면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죠?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일깨워지고 굳세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가장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의 표본, 그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특별한 은혜, 구원하는 은혜가 풍성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41절, 47절 말씀 보니까 4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구원받는 그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날에 새로운 구원받는 수가 3천이나 더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4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새로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특별한 은혜가 거기에 풍성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 44절부터 46절 말씀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이미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새로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도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믿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은 궁핍하고 가난한 형제를 볼 때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거든요. 이게 지금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풍성한 열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특별한 은혜, 구원하는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한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제자교회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 성도가 그런 은혜가 충만한 성도, 또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다 원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제자교회가 그런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각자가 스데반 집사처럼 은혜가 풍성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은혜가 풍성한 교회, 은혜가 풍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 안에는 모순이 들어있어요. 어떤 모순입니까? 내가 은혜가 풍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사실은 은혜는 무엇을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을 해서 주어지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그래요. 자격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혹은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뭘 해야 한다면, 그래서 내가 뭘 한 대가로 뭔가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르지 않아요. 삭시라고 부르죠. 그죠? 일한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질문 안에는 이미 모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이미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며 주님께서 하셨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41절, 47절 처음과 끝에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그날에 3천을 더하셨다. 주께서 날마다 더하셨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께서 이뤄 가신다는 걸 강조하면서도 42절을 보니까 교회가 힘써 행한 걸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교회가 힘써서 했다.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힘쓰니라.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 기도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성경들을 보시면 앞에 있는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오로지 힘쓴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전념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전념했다는 표현도 조금 부족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념, 염자가 생각 염자거든요. 그럼 모든 생각을 거기다 뒀다는 건데 이게 생각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심 전력했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전심 전력해서 교회가 한 게 있어요. 4가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4가지를 전심 전력해서 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예요.
이 전심전력한다는 건 마치 운동선수가,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 한 종목의 그 한 장면, 그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합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장면에 그 경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며 하는 일이 네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서로 교제하는 거, 떡을 떼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원래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증상들을 살피고 진단 내리는 것의 전문가이죠. 그죠? 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아마 그 의사로서의 그 능력이 여기도 좀 발휘된 것 같아요. 누가가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주님께서 하신, 주님께서 이뤄가고 세워가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증상이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증상을 딱 정리해서 우리가 딱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전심전력하는 그런 증상을 있다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표본이거든요. 본보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 모든 교회가 이와 같아야 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때 마치 우리 몸에 그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이런 증상이 있네 라고 네 가지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증상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증상, 그럼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증상은 원인이 있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원인이 있고 이후에 나타난다. 만약 이것을 은혜의 증상이라고 얘기해버리면 하나님 은혜가 먼저 풍성이 부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 먼저 이 일이 있었어요. 오로지 힘쓰니라가 1장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장면인데 사실 그 일이 있기 전에 1장에 오로지 힘썼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요.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가 은혜의 증상이라고 하면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질 때 동시에 혹은 그 전에 먼저 일어나는 증상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은혜의 수단들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은혜의 수단들이다. 은혜의 외적인 수단들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들이다.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무슨 의미야? 잘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수단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원래 무조건적이어요. 은혜의 조건이 있어서 만약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조건이 되어서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이 마치 전조 증상과 같아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질 때 동시에 혹은 그 전에 이런 교회가 열심히 하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은혜의 조건인가? 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이것을 수단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짚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사실 수단들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런 수단들 없이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수단들을 들려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과 일을 할 때 사실 아이들과 일하는 것 자체가 방해가 되죠. 그죠? 그냥 혼자 하는 게 더 빠르죠. 네. 숙련된 사람이 서툰 사람과 일하면 방해가 됩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 그럼 우리에게 도움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없이 훨씬 더 잘하실 수. 근데 굳이 우리에게 수단들을 들려주시고 서툰 우리들의 손에 그것을 맡기시고 우리가 이 수단들을 사용할 때 그 속도에 맞춰서 그 정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뭔가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변화되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손에 이 수단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수단, 4개의 수단들을 들려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수단들을 부지런히 바르게 전심전력해서 사용할 때 그때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월 마지막 주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은혜에 대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외적인 은혜의 수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풍성히 주실 때 정해놓으신 수단,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전심전력해서 붙잡으라고 정해놓으신 4가지 수단,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제자교회,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가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건 말씀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2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 4번째는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4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교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각각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나누며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심전력했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교회입니다. 그럼 사도가 뭘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뭘까? 생각해 봐야죠. 사도가 뭡니까? 사도가 누굽니까? 원래 사도라는 그 말의 뜻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파송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은 그 당시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용어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다 사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그러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 에바브로디도, 디도 이런 사람들도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회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 뜻의 의미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사도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사도가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의 사도인데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시고 직접 정하시고 직접 특별한 임무,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는 특별한 역할, 사명을 위해 보낸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이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특별한 능력과 권위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이 너희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터 위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가 뭐냐? 바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사도들이 기록한 거고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터로 삼아 세워진 것이죠.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처음에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특별히 세움받은. 그럼 오늘날 사도가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에 사도가 있습니까? 사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어요. 뭐 신사도 운동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 분도 있고 한데 그들이 뭐 사도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사도다라고 할 때 그 사도가 이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같은 의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단으로 정죄받은 곳이 많아요. 우리 뭐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나는 사도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성경과 같은 권위다. 이건 이단인 거죠. 지금도 사도가 있으면 성경이 계속 기록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의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데 첫 번째 수단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사도가 없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만큼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 이미 우리에게는 없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서 사도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면 직접 사도들로부터 이미 그렇게 이렇게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우리하고는 조금 좀 수준이 다른 것 아닌가요? 직접 이렇게 듣고 배우는 것과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은혜가 충만하기는 좀 어려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들이 기록했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셨죠. 그죠? 사도가 성경의 기자이지만 사실 성령께서 진짜 성경에 기록하신 저자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힘써서 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심전력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장 근본적으로 온 에너지를 쏟아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세상에 유행하는 사상과 유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그 정보와 이론을 얻고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가운데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의견을 나누고 듣고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하고 그래서 뭐가 더 합리적인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결정해서 행해 나가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 많아요. 그런 모임들 많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배우고 그 뜻에 모든 건의를 두고 그 건의 앞에 무릎을 꿇는 곳,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최종적인 건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얼마든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의견들을 낼 수 있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그 건의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행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이 전심전력했던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장에 이미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표현이 벌써 1장에 나와요. 그리고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기도가 먼저 있고 특별한 성령의 역사,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는 이 순서가 이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찾아보면 일관되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흥,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에 전조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그죠?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을 때에도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 교회 역사가들이 찾아보고 연구해 봤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 처음 외국인 여선교사님 두 분이 모여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모임이 커져서 선교사님들이 더 함께 모이게 되고 또 정기적으로 모이고 집회를 갖고 그것이 커져서 평양 대부흥의 이 사건이 되었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웨일즈에 있었던 웨일즈 대부흥 때는 4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대부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충만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두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를 하는데 그러면 전조 증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심 전력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 목소리가 커져갈 때, 기도 모임의 성도의 숫자가 늘어갈 때, 기도가 더욱 깊어질 때, 더욱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릴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기대한다면 기도하는 일을 전심 전력해야 합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 철야에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조 정상인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가 뭐죠? 성례는 두 가지 예식, 뭐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읽진 않았는데 주보에는 기록해 놨죠. 38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설교를 해요. 처음 이제 그 오순절 성령 사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너희도 성령을 받을 수 있어. 너희도 은혜의 충만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조건이 아니에요. 수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세례를 받아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42절 말씀에 떡을 떼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46절에도 있어요. 46절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게 바로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처음이니까, 처음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니까 성전에 모이는 것도 동시에 같이 했던 거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전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했는데, 근데 한 가지 더 한 것이 뭐냐 하면 집에서 다시 모여서 뭘 했다고요? 떡을 뗐다고요. 떡을 떼는 일에 전심전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구원받을 때 세례를 행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제자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 성찬식을 자주 하죠. 한 달에 한 번 하죠. 근데 사실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매주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주, 왜 이렇게 이것에 전심전력할 만큼 떡을 떼는 일을 이렇게 했을까? 세례 주는 일을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예식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을 예수님께서 정하셨어요. 왜 정하셨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가 바로 이 두 가지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떡을 뗄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례를 줄 때 어땠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좀 이 성례에 소홀한 면이 있죠. 근데 한번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냥 평범한, 별 의미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그런 걸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에서는 그 장소에 가면 특별히, 그죠? 특별한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장소가 있고 행위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게 뭡니까? 예, 세례와 성찬이었던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맞아요. 사도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직접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 직접 생생하게 얘기할 때 얼마나 막 시간 가는 줄 몰랐겠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막 생생하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로는 전달될 수 없는 특별한 그런 감정과 정서와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특별한 어떤 물건을 나눌 때, 행위를 할 때, 특별한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성도들에게 그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말로는 다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그 은혜와 특별한 실제적이고 더 풍성하고 더 깊은 그런 복음이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례는 특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행해야 되고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세례식을 우리는 더 특별하게 정말 바르게 행하고자 우리는 하죠, 그죠? 그래서 세례자의 그런 신앙 간증, 다른 게 없거든요. 신앙 간증도 있고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세례의 증인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성찬식도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련회 가서 성찬식을 할 텐데 미리 성찬식을 강구해서 한 주 동안 잘 준비하게 하고 매달 한 번씩 성찬식을 행하고 하는 일들이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찬식은 하나님의 정하신 특별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식을 소홀히 하지 않고 바르게 믿음으로 부지런히 잘 행하는 그런 제자교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제입니다. 교제. 서로 교제하기를 전심전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제가 뭘까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우리 잘 아는 단어일 거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코이나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은 함께한다라는 뜻이에요. 함께한다. 교제가 뭐냐? 함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뭘 함께했습니까? 뭘 함께했습니까?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모이기를 함께했습니다. 모임을 함께했습니다. 모임만 함께 아니라 또 뭘 함께했습니까?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자기 소유를 함께했습니다. 마음을 함께하고 소유를 함께하고 시간을 함께하고 또 모임을 함께하고, 교제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하루에 3,000명이 전도됐잖아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전도되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들이 다 순례자들이었었어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를 온 순례자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집도 없었고 직장도 없었고 수입도 없었고 그냥 딱 그 순례만 하고 돌아갈 정도의 돈만 갖고 와서 머물다 갈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당장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이 잠을 잘 집이 없고 그들이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쉽게 말해서 수련회를 계속한 거예요. 수련회 하는데 돈도 많이 필요하고 또 먹을 것도 음식 준비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길게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눠야죠.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팔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팔고 모인다고 집에서 모인다는 것은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오픈한 거예요. 우리 집에 모입시다. 우리 집에 내가 가진 물건을 같이 사용합시다. 내게 아니라 같이 씁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또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나중에 20년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인 큰 어려움에 처해서 바울이 막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지혜로운 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함께 하는 곳이다. 성도들이 나의 소유를, 나의 시간을, 나의 모임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함께 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했습니다. 내 집을 팔고 내 재산을 팔아서 함께 했습니다. 소유는 지금 세상에서 신과 같죠.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교제도 돈을 위해서 합니다. 누군가 만나고 교제하는 거 내게 유익이 되고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반대로 했습니다. 모임을 위해서 교회를 다 자기 돈을 사용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세상의 가치를 정반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지체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소유를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과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내가 번 돈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자산을 늘려가고 이게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인데 바로 성도의 교제를 위한 수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돕고 형제를 돌보는 일에 나의 집, 나의 시간, 나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는 그것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모두가 부자가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고 공급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고 교제가 점점 끊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모이기를 힘쓰며 모여서 함께 마음과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은혜의 수단, 이건 조건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의 전조 증상과도 같은 겁니다. 교회가 힘써서 전심전력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네 가지.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교제입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그러기를.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수련회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우리 김중호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기도회를 할 겁니다. 성찬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나누는 교제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때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이제 수련회인데,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제자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한층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우리 같이 바라고 이 일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